전에 우리 집에 예쁜 비둘기를 키웠었는데 이 비둘기는 공작 비둘기라고 해가지고 뒤가 참 예쁘더라고요. 하얀 게 너무너무 예뻐요. 하늘에 날아서 올라가면서 전부 하얀 게 보이면서 참 그런 비둘기를 길렀는데 너무 예뻤었는데 참 흠이 뭐냐면은 똥을 싸는 게 참 그게 흠이에요. 그 똥 아무데나 막 싸니까 어떻게든 머리도 문 밖에 때문에 나가면 머리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더 아름답고 예쁜 그런 비둘기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래서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비둘기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를 시작을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도 잘 이기시고 40일 동안 모든 것 훈련 과정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그대로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어쩌신데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떠나신다고 하는 이럴 때 심히 근심과 걱정이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보내주기로 한 그 보혜사 그 성령님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고 너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의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십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붙이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4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3번째는 그들을 향하여 큰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4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가운데 이 4가지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제 머리에 이 말씀이 와서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뭘까? 무엇을 탐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오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주님은 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 약해지게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으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점점 까부러져가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늘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간청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살게 만들고 불의하게 살게 만들고 죄를 짓고 살게 하도록 자꾸만 이 악한 사단은 오늘 우리를 역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라는 것은 며칠, 날짜가 3일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일주일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한 달이 있으면 임하신다, 그런 날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날이 못 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간청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서 흔들리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열심히 합심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바로 12일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하게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일 만에, 그것도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하게 그 모든 모임사들에게 다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던 그들이 공포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악한 사탄들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탄들도 그들의 은혜 받는 것을,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악한 사탄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그곳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으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한 안디옥으로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그곳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믿음이 다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던 획기적인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그들에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성령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됐고 그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들 막 일어나 곳곳에서 힘이 생겼고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고넬료로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 사람 군인 백부장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또한 선한 생활을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사람, 바로 그런 가운데 그에게 성령이 예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주셨고 그러면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와서 그 고넬료 집에 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고넬료 가족, 그의 친구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냐? 그러면 앉으라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든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새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피어나고 일어나고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네요. 오늘 우리의 믿음 삶의 생활하는 것 큰 유익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잘 압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참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해서 열정과 뜨거움은 좋은데 때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수도 하고 예수님께 책망도 받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묻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셔서 반응하시구나 하면서 그에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바로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많은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크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베드로가 참 흠도 많고 책망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의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공포해서 다 참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또 성령 충만함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됐고 힘을 얻게 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180도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었을 때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령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베드로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삶을 이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주름이 점점 많아지고 겉사람은 점점 쇠퇴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더 젊어져가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지 않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른 육체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자꾸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쭉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5가지 육체대로 살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가. 육체로 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성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것은 종교적 범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 사는 사람 원수를 맺습니다. 한번 맺어놓으면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틈을 지고 갑니다. 그런가 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꾸 분쟁을 야기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자꾸 시기심을 일어나요. 가까웠던 사람이 좀 나보다 나은 걸 한다든지 좀 나아지면 괜히 시기심이 나요. 헐뜯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이런 시기심이 자꾸 활동해요. 가인도 아벨을 시기해서 결과적으로 그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는 걸 해가지고 그 시기심. 또 불운이 잘 나게 됩니다. 불운이 잘 나요. 또 당을 짓습니다. 분열을 잘합니다.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단의 속기 잘 빠지고, 또 투기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이런 15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자꾸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거하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늘 기쁨이 샘솟듯 기쁨이 넘쳐나게, 또 사랑을 열심히 사랑을 자꾸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화평과 참게 되고, 오래 참습니다. 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비로우신, 인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양선,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충성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마음이 온화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때 절제를 딱딱합니다.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을 깨 되면은 성령이 이를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면 내게서 영의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어지고 있느냐. 오늘은 우리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며 생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육신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면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주님 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참 그 죄악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생활, 성령이 너무 충만해 사는 생활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놓고 생각을 해봐서 무드셀라를 한번 생각을 해. 야, 무드셀라는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까? 하루도 힘들 텐데 3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뻔들하게 잘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생활에 여러 가지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코미디는 얼마나 사람들 많이 웃깁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언어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삶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말씀을 증가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이 붙들려서 그가 예언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모든 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크게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그들을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짐승과 다 진멸해 주리라.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방해했고 그들이 막아섰었구나.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그 군대를 다 무리지면 승리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놓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번뇌게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이후에는 바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파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헤맵니다. 골치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근데 약을 다 써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이 하프를 타는 가운데서 노래를 할 때에 그 악령이 그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었지만, 하나님께 붙들고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므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고통, 괴로움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전쟁터 나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삽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승리하며 이겨나갑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승승장구하다가 그러면서 큰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그를 범하고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자기 죄책감을 깨닫고 얼마나 통해자고라고 회개합니까? 그런 어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눈물 흘리며 말하냐면은 시편 51장 11절 말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른 거 다 거둬가도 좋은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둬가지 말아달래요. 통해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고 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온 몸을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나에게 성령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나를 덤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가게 해주시고 늘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아,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분별이 돼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림을 들어주시고 오늘날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서, 내가 훌륭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 살아왔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고마운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가운데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하오니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형들 기도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